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각 들리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명한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조명하기 위해서 그 앞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그 앞부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제 고난 당하고 죽을 것에 대해서,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3절부터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되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라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따라가야 될 길이 있죠. 그래서 제자도를 설명하시는데, 제자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소속을 바꾸어 주시는 이 제자들이 갈 때에도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하는데, 그 가는 길이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런 제자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하는 이 사건을 앞부분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27절에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것을 볼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하는 나라의 모델 중에, 모습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맨 마지막에 결국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인 거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에 그냥 무조건 따라와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의 영광을 때때로 보여주십니다. 갈 수 있도록이요. 이런 장면들이 참 중요한 장면인 거죠. 우리가 그 다음 세대들이나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중요한 기도가 뭐냐 하면, 그냥 내가 아는 것을 너희가 따라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잖아요. 내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그리고 가는 중에, 그리고 가는 모든 나의 삶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뭐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나 세례 요한 같은 사람, 특별한 사람들이 있긴 해요.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방황기도 있고 또 때로는 반대의 길을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붙들림 받아서 올 때에는 억지로 이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나라를 보며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도요, 그 강팍한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기 전, 부르기 전에 이사야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는데, 먼저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보여준 다음에 음성이 들려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 길을 가겠다라고 자원하거든요. 근데 자원하기 전에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 앞에 자기의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영광을 보면서 나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그때에 절망하고 있을 때에 그 핀 숯을 입에다 대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구할 때 자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택한 제자들이 아직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잘 알잖아요. 12명이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 팔아버릴 것이고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 3번 부인할 것이고 나머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 갔는지 몰랐다가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그렇게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비유로 가르치셨다가 나중에 비유의 뜻을 제자들에게 또 다시 설명해 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 표적들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섬기시고 발 닦아주시고 성만찬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다 하셨지만 결국에는 이 제자들이 아직은 온전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중이에요.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도 인자가 곧 넘어갈 것이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해 못해요. 그러나 계속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데려가세요. 데려가시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완성하시고 다시 제자들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만났는데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제자들도 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한 이후에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얘들아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이러고 또 디베라 바다로 가버리는, 그러니까 7명 정도가 같이 따라가서 거기에서 또 고기잡이 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갈팡질팡하는 제자들의 모습도 여전히 보이고,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또 가서 또 만나주시고 오른편에 던져봐 했더니 153마리의 그물을 그 고기를 또 잡게 되고 같이 숲 피워둔 데다가 떡도 굽고 또 고기도 굽고 같이 조밥 먹으신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런 질문을 하면서 계속 만나주시잖아요. 그러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 예수님과의 이 만남들, 이런 이야기들이 삶에서 계속 쌓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 이들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영광 속에서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지만 이들은 인상 쓰면서 가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본향을 바라보며 걸었다 얘기하고요. 모세도 자기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애굽에서 영광받기보다는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라고 결론적으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다 더 나은 것을 바라봤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의 길은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십자가의 길이 제시되는 것 같지만 자기를 거부하는 삶, 나의 욕망, 욕심, 탐욕, 내 옛사람들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거, 죄와 싸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에는 여전히 나의 이 부딪힘이 있는 거죠. 이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짊어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그냥 무조건 따라와가 아니라 그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보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나이 얼마까지는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옵니다. 학생 때까지도 와요. 청년이 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하면 엄마 아빠 손 벗어납니다. 그때에는 자기 결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결정할 때 언제까지 내가 윽박지르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안 됩니다. 근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엄마 아빠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에 의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오지만 나중에는요 엄마 아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때로는 그 만남이 고난 가운데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은 그런 맥락 속에서 제자들에게 이 제자의 길을 요구하신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고 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 사건이 주는 큰 의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인데 먼저 하나씩 좀 찾아보면요, 28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었다라고 하는 8일이라는 날짜를 씁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엿새 후에 이렇게 써요. 6일을 얘기하거든요. 마태와 마가복음 같은 변화산 사건에서는 엿새 후에라고 하지만 누가복음은 8일, 정확히 8일을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8일쯤 돼요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굳이 8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약 8일 만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6일이라는 것도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만 6일이냐 아니면 날짜로 7일, 8일이냐 이렇게 좀 애매한 장면이 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으로 했을 때 하고요, 그냥 숫자만 셌을 때 하고 시간 따지지 않고 일로 계산했을 때하고 다르거든요. 약간 그런 뉘앙스인데,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엿새 후에라는 말을 썼지만 누가는 왜 굳이 약 8일, 8일쯤 정확한 날짜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면서 8일쯤이라는 이 8이라는 숫자를 썼는가?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요,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되죠? 29절에 그렇죠. 용모가 변했다 그래요. 용모가 변하는데 얼굴 모습이 변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얼굴 모습을 모양이라고 해볼게요. 모양. 그의 모양이 변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납니다. 광채가 나, 이 빛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가 등장하죠? 그렇죠. 모세하고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는 산에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등장하는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들이 모여서 한 얘기가 뭐죠? 31절에 보니까 그렇죠.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별세가 뭐예요? 별세가 죽으심이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지금 회의가 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만나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 죽을 거예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영광 중에 모여가지고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죽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정신 못 차린 상태에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장면이 초막셋을 짓겠다, 이것이 여기하고 좀 연결될 거거든요. 이 초막셋을 짓겠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의 뜻을 알고 얘기한다 그래요? 자기도 하는 말을 알지 못하고 얘기한다 그래요? 그렇죠. 지금 자기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하는 얘기인데 엄청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엄청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이고 베드로가 잘못하고 있는 건 뭔가를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여기에는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변화하고 계시고 또 34절에 보니까 뭐가 덮는데요? 구름이 덮는다 그러죠. 구름이 그들을 덮는데 구름 속에서 뭐가 들려요? 그렇죠. 소리가 들리죠. 자, 소리. 이렇게 예수님과 구름과 소리가 들린다라는 이 장면과,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하늘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 하면 그는 나의 아들이고 또 뭐래요? 택함 받은 자다. 택함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음성이 들린 다음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했어요. 이 소리가 끝난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었는데 맨 끝에 누구만 보인대요? 그렇죠. 오직 예수만 보이게 됩니다. 이 변화산 사건에서 살펴봐야 하는 게 이렇게 7가지나 있어요. 오늘 다 못하겠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 2번은 나눠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 본문을 가지고 14주를 하더라고요. 제가 14주까지 하는 건 저도 안 되겠고 한 2주 정도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8일쯤이라는 것부터 볼게요. 8일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좀 중요한 숫자인데요. 8일은 원래 구약의 숫자가 1부터 7까지죠.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니까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다음이 8일인데 그럼 다시 첫째 날이죠. 그래서 이 장면에 대해서 이 8일이라는 숫자는요. 안식 후 첫날로도 많이 씁니다. 안식 후 첫날로도 쓰는데 지금 여기가 안식 후 첫날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8일이라는 것을 꼭 굳이 8일이라고 안 쓰고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으로도 드러나는 것이 8일차고 그리고 8일 하면은 구약에서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는데 아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그렇죠? 8일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 8이라는 숫자는 그 절기를 지킬 때요. 일주일의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같은 경우 6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이 이게 8일 행사예요. 그리고 초막절도 일주일의 행사 끝나고 마지막 날에 또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8일째는 모든 성회를 마치고 끝나는 대성회를 여는 날이 또 8일이에요. 그리고 더 크게 본다면 오순절 있죠. 오순절 같은 경우는 7번 7일 안식일이 7번이 지나고 그러면은 49일이잖아요. 49일 다음 날이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이 날도 8째 날이 됩니다. 안식 후 첫날 8째. 예수님께서 도마를 다시 찾아왔을 때에도 여드레 만에라고 8일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8이라는 숫자가 어떤 경우 우리에게 어떤 그 의미를 많이 심어주냐 하면 창조를 통해서 완성하신 날이 7째 날입니다. 그리고 창조로 완성하신 날 다음 날은 뭘 계속 비춰주냐 하면 새 창조의 날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이 이 8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완성하시고 새로운 날을 계속 기다리게 하는 것이 8일입니다. 8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런 일들을 곳곳에서 이제 숨겨 두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장면도 누가가 굳이 6째 날, 이 엿새 만에, 엿새 후에 마태와 마가는 6일째가 아니라 엿새 후에라는 말을 썼고 그리고 누가는 8일쯤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의도가 있는데 이 8일쯤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뭘로 비춰주냐 하면 새 창조의 주인으로서 변화산 사건을 조명하겠다는 거예요. 새 창조의 주인으로서 변화산 사건을 조명하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 창조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새로운 창조,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망가진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분으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앞에서도 계속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온 자로서 드러내시는데 이 변화산 사건은 기점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 변화산 사건 항상 언제 기록되냐 하면 제자들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말씀하신 다음에 기록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있는 거예요. 시점은 그냥 변화산 사건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은 그 고백한 자들에게 내가 온 것에 대해서 진짜 이유 나는 죽으러 왔어.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아직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해. 그러고 나서 보여주는 게 이 새 창조의 모습으로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변화 사건이 기록이 된다.
그러니까 새롭게 출발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기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여줄 때에 이 용모가 모양으로 이제 우리가 보잖아요. 얼굴 모양이 바뀌었다, 그대의 모습이 바뀌었다라는 건데, 이 모양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산에서 이루어지죠. 이 산에서 이루어질 때에 산과 모양이 바뀌는 것을 함께 해서 뭘 하고 연관짓냐 하면 성막하고 연관을 짓습니다. 이 산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했어요. 모든 산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됐다가 모세 때에는 성막을 지으라고 해서 이들을 이제 중앙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죠. 그리고 이 성막은 나중에 성전으로 발전을 합니다. 근데 이 성막과 성전을 지을 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준 모습대로 만들어야 돼요. 이 성막과 성전의 모델이 누구죠? 성막과 성전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말이 이때 성막을 지을 때 내가 보여준 모양대로 지어라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화되는 모습이 참 성전으로서의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막과 성전의 기능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장소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새 창조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성전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뭐하고 연관되냐 하면 구름하고 연관이 됩니다. 자, 성막을 다 지었을 때에 뭐가 가득하죠? 그렇죠. 구름이 가득해요. 구름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거죠. 충만함입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라는 것에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것과 같아서 이 구름은 이제 성령님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성령의 이 성전과 성막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 구름으로 덮고 구름으로 가리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성전으로 보이시는 이 사건 속에서 구름이 그들을 덮는 것도 이 성막의 모습하고 비교될 수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참 성전으로 드러내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모양이 변했다라는 것이 어떤 막 신성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려는 것보다 예수님이 새 성전, 참 성전으로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그 옷도 빛이 나잖아요. 빛이신 예수님의 그 존재인데 광채가 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보여 그가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얼마나 귀한 성전인지 그 모습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에 대한 모습을 표현한 게 뭐예요?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는 거예요. 자기도 알지 못한 채 하는 말이에요.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초막셋을 짓겠습니다라는 것은 성막하고 연관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를 본 자리에서 이곳에 성막, 초막을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허락이 되진 않지만 어쨌든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하고 있지만 성막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었다. 이 베드로도요. 비몽사몽간에 자다가 깨가지고 갑자기 황홀함에 빠져가지고 여기다가 초막 짓고 살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하나, 모세를 위하여 하나,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 이렇게 짓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는 말이었지만 이 상황 자체가 성막과 지금 연관되는 모습으로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한 다음에 보여주는 그 영광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새 창조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새 창조의 역사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성전, 성막, 그 영광, 그 성막에 갈 때마다 그 기대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덮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로서의 기대와 소망이 성전에 있습니다. 성막에 있고요. 근데 그 기대와 소망이 지금 어디에서 빛을 발하냐 하면 예수님 안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제대로 보면 나중에 오직 예수만 보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면 새 창조의 주인이시오 참된 성막과 성전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요 행복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추구했던 영광이 얼마나 허영심 가득했던 것인가 라는 것을 찾게 되죠. 이 땅의 것만 찾으면서 이 땅에 내 생명을 다 걸고 이 땅의 것이 안 풀리면은 막 절망하고 오직 땅의 것만 찾고 있던 내 삶에 예수님 제대로 보기 시작하잖아요. 우리의 눈이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 절망하고 이 땅에서 실망하고 이 땅에서 행복했다가 허영심 가득했다가 욕심 따라 살다가 예수님 안에서 뭘 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하니까 내가 찾는 것이 아래의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제자의 길이요 절대 슬프고 인상 쓰고 근심 염려 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 막 그렇게 여기 주름 항상 생겨가지고요. 교회 올 때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모습으로 막 인상 팍팍 쓰면서 건드리지 마라. 나 건드리지 마라. 나 지금 기쁠 게 없다. 십자가 지고 있다. 이렇게 살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 영광의 나라를 보여주시는지 이 길을 가면서 고된 것이 없지는 않죠. 우리의 죄와의 싸움, 내 욕심과의 싸움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기 시작할 때요 나의 허영심과 욕심을 기쁨으로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내려놓는 것이 막 억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은 주의를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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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교훈으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알면요 주일과 그 어떤 날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날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데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날인데요. 이게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오는 것이죠. 물론 1년 365일 52주일 동안 그러면 제일 좋은데 안 그럴 때도 있긴 해요. 안 그럴 때도. 그러나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바라볼 때는 주일에 뭐 다른 것과 비교해서 우리가 인상 쓰면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서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이게 주님의 제자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강권해서 끌고 가시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일하시는 건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예수님 안에 빛을 비춰주실 거예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니까 염려했던 것이 어느 날 사라지기 시작해요. 걱정, 근심, 두려워했던 것이 어느 날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서 좌절하면서 슬퍼했던 나의 마음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죄가 변하여 화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기도와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이런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특징이 있었어요.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나 마을이나 성에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때 뭔가 수확물을 얻을 때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에요. 단지 물질의 기쁨보다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그걸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슬퍼했던 제자들을 계속 만나주시면서 부활의 주님이 그들의 마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죠. 그리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야. 성령이 오시면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 안에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하면서 힘을 얻게 하십니다. 기도하면서 슬픔과 염려를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그 영광을 맛보며 살게 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갔어요.
그들이 잠들어서 깊이 졸면서 그 모든 것을 참되게는 지금 이해도 안 되고 볼 수 없지만 이들을 나중에는요 기억하게 하셔서 전하게 하십니다. 아, 그때 이 사건이 그 사건이었구나. 아, 그때 그 음성이 이런 음성이었구나.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다 이해 못해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그때마다 다 이해는 못해요. 그러나 나중에 뒤돌아보면요, 성령께서 그때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왜 그랬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더 성장해 나가게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의 관계가 깊어지죠. 그 신뢰의 관계 속에서 이 제자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나이 따라서 되는 건 아닙니다. 신앙 연륜에 따라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 생활이 길다고 해서 다 더 많이 경험한다면 좋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어리다고 이런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들이 그때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단하는 것들이 있어요. 모두가 이끌어주는 어른도 필요하고 부모님도 필요하고 교회 학교 교사들 선생님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친히 교사가 되셔서 이들을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안에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성막에 가득한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는 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와의 이야기가 많아지면서 그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의 삶을 붙잡아 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이 모세와 엘리야 같은 경우는 등장해서 예수님하고 있는데 결국에는요 모세 엘리야보다 누가 더 위대하시냐 하면 오직 예수만 남게 되죠. 이들은 지금 왜 나타났냐 하면 증인들로서 나타난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선지자 역할을 했죠.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요. 또 그는 율법을 같이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자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다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는데 이 말씀과 선지자의 최종 증언의 대상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어찌 보면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등장해서 누구를 증언하느냐?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이 베드로가 실수하고 있는 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이 초막셋은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다는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세 명을 좀 동등 관계로 본 거예요. 새 성전을 짓겠다 이거, 새 성막. 근데 그게 아니죠. 이들은 지금 증인들로서 등장한 거고 오직 우리의 참 성막으로 보이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지 못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는요, 우리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보다도 위대하신 분이고 모세 때에 자 신명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 자, 신명기 18장으로 가볼게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여기에 밑줄을 그실 수 있으면 표시해서도 좋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텐데 너희는 뭐 하래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랍니다. 여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예요.
근데 모세와 같은, 나가 지금 모세거든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일어날 때가 온대요. 그런데 너희는 그의 말을 어떻게 하래요? 들으래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자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섰지만, 나중에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진짜로 다시 일어나게 될 거야. 모세는 지금 누구를 예언하고 있냐 하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오시면 너희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죠. 그 모세가 와서 지금 그거 증언하는 겁니다.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 18절도 마찬가지예요. 18절에서도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겠다. 17절에 누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킬 것이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거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도 맞다 이거예요.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다시 일으킬 거야. 그의 입에 내 말을 주어서 그가 다 너희에게 그 말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분이 지금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등장해서 이 장면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엘리야도 그럼 찾아야겠죠. 엘리야는 말라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말라기,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말라기 4장. 말라기 4장 5절과 6절. 4절부터 봐도 좋아요. 4절에는 모세가 또 등장합니다. 자, 우리 4절 말라기 구약성경 맨 끝에요. 말라기 4장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 보낸대요?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오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가 와서 돌이키는 사역을 한대요. 이 돌이킨다는 것이 회개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에 이 엘리야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세례 요한.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기 전에,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니 과연 왔는데 너희가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는 그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그 세례 요한이야, 요한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야 라고 직접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요,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 역할을 한 건 맞지만 지금 변화산 사건에서는 실제 엘리야가 등장한 거예요. 엘리야가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 오셔서 우리를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이끄실 분에 대해서 그가 오직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증언하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그리고 엘리야가 와서 회개의 사역을 해서 이들을 돌이키게 하실 분,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실 분, 그 일에 대해서 증언하라는데 그 내용이 뭐냐 봤더니 예루살렘에서의 죽음인 거예요. 이 일을 이루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메시아로서, 그리고 우리를 돌이킬 자로서 그 사역을 하는 그 두 사람의 증언이 예루살렘에서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장면은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영광의 나라, 그것을 예수님이 이 8일쯤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용모가 변화되는 이 장면을 통하여 모세와 엘리야가 증언하는 이 장면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한 메시아요, 그가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그들이 함께 이 땅에서 만나서 증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나머지 얘기들도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하긴 할 텐데 오늘은 이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계속 알려주셨어요. 그걸 계속 알려주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으며 발도 닦아주셨고 섬겨주셨고 이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없고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길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형제라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오늘도 하십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게 하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맛보고 매일매일 볼 수 있다면 그만큼 우리에게 황홀한 것도 없겠지만 매일매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그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더 많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너무 빠져가지고 이 땅에 너무 주목하다가 나한테 너무 주목하고 세상의 것에 너무 주목하다가 하늘의 영광과 그 나라를 보지 못하는 나의 어리석은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광의 나라에 다시 한번 눈을 들어 보시길 바라고, 그 나라를 보는 길은 오직 예수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나라를 보시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우리 즐겁게 이 제자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를 오라 하시고 목마를 때 우리에게 생수를 먹이시고 우리 정말 어두울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가 막혔을 때 우리의 귀를 뚫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좌절할 때에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시며 두려울 때 평강 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안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걷게 하시오니 우리도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